성전 건축에 손을 약하게 하는 대적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받을 응답을 같이 발견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 성전의 건축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의 성전의 건축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 건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성전의 건축입니다. 이 축복으로 오늘 말씀을 쭉 읽으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말한 대적은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의 대배후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자, 그 대적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 예배드리는 그리고 은혜를 받게 하는, 응답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약하게 하는 대적을 싸워 이기는 그런 지혜와 그리고 힘을 오늘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무너진 터에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초를 새롭게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들은 과거의 상처나 그다음 과거의 성공이나 아니면 과거의 실패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 위에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 그거 통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생각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터가 안 되면, 모퉁이의 돌로 터가 안 되시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합니다.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고 그리고 새로운 또 예배의 축복이 이번 한 주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무너진 터를 바꾸는 것이죠. 무너진 터 위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진 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기초를 놓고 새로운 성전의 기초를 놓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상처를 씻을 수 없습니다. 참 되신 그리스도가 아니 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와 모든 저주를 완전히 없애시는 그 피가 아니면은 우리는 우리의 과거 모든 무능력과 그리고 우리 다가오는 이 모든 영향력을 씻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참 제사장의 그 힘으로 우리는 예배드리고 오늘도 그 응답을 받습니다. 이 축복을 렘넌트들과 후대들이 여러분 통해서 끊임없이 기억하고 발견하도록 무너진 틀을 바꾸는 예배가 평생 있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약한 인간이다 보니 때로는 우리의 과거에 사로잡힙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걸 사로잡힙니다. 그것 때문에 부서진 마음으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분함으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실망과 어려움으로 좌절로 가지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터 위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터를 감싸시고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시고 피로 씻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지요.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또 참 왕 대신 그리스도, 세상과 사단과 그리고 모든 영적 세계까지 이기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연약하자 하더라도 그래도 그리스도 터 위에 드립니다. 우리들이 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탤런트와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드리면서 아까 우리가 찬양 드렸던 것처럼 멸류관을 주께 다 드리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요. 그 터 위에서 오늘도 여러분이 받는 하나님의 응답을 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예배를 회복하면은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면은 반드시입니다. 약하게 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이 약하다라는 이 단어가 참 맥락하고 약간 좀 다르게 그렇게 좀 읽혀질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에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지요. 왜 약하게 한다고 했느냐? 이 약하다는 것은 권세를 빼앗는다, 아니면 권세를 억누른다라는 뜻으로 쓴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실제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 경제도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이 힘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힘을 세상의 이 다른 대적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대적들이 누릅니다. 못하도록 약하게 억압합니다. 그것이 바로 약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답과 응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하느냐? 성전 건축이 도움이 되는가? 우리의 성전 건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장이 되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데 막상 물질적인 것이 오면은, 막상 우리의 이 성전의 모금이나 이런 일이 오면은 다른 어떤 의도들이나 다른 생각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급하거나 우리들의 현실적인 물질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빨리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생각이 기울어지고 의도가 기울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되돌려 놓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세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우리 예배드렸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불편했습니까? 빨리 예배드리고 난 후에 교제도 하지 못하고 후다닥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렘넌트를 키우고 세우는 훈련들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나 사실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집에 거기서 많이 했어야 됐고 여러분께도 기쁨으로 수고해 주셨지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았었지요. 이런 여러 가지 불편함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성전 건축은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편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좋은 그곳을 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편한 그리고 좋은 환경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육신과 우리 모든 물질적인 부분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빨리 그 부분에 우리가 기울어집니다. 편한 것, 그다음에 육신적인 것. 물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를 놓쳐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교회 이 부분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현장에 전도하고 교회에 데려오려는 모든 불신자들이나 아직 오직 그리스도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왜 우리 서밋교회 옵니까? 집이 근처에 있으니까. 왜 교회 옵니까? 그냥 여기 좋은 아이들 키우는 프로그램들,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왜 여기 옵니까? 미래를 바꾸어주는 어떤 그런 길들과 비전들이 있으니까 불편을 해소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 되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면은 그럼 그 안에서 정말 모든 것이 바뀐다. 이거 하려고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사실 계속 우리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서서히 렘넌트들이
아침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그 준비하고 학교 가고 또 청년이 되면은 그러면 또 아침 5시부터 준비해서 직장 가고 이렇게 하는데 주일에도 아침부터 와서 이 렘넌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뭐냐면은 그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어떤 렘넌트에게 정말 그 아침에 정말 멀리서 오는 분이 있는데 같이 라이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렘넌트가 그래도 마음이 참 좋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도우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일주일에 단 한 번 정말 늦잠을 꼭 자보고 싶은데 그날이 주일인데 이 날을 희생해야 된다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그 마음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모든 현장의 사람들은 오직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깨고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귀한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걸 바꾸는 예배,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걸 바꾸는 삶,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운명과 삶을 바꾸는지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면 나오지요. 여러분께서 계속 렘넌트들과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나의 성공을 추구하려는 교회 건축으로 많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생각하기도 하지요. 물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제가 아는 주변 지인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만났는데 박 목사님 너무 이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열심히 뛰지 마세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많이 뛰는 것처럼 보였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을 다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성전 건축하게 되면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정말 예배하는 곳을 만들고 거기서 후대를 키워나는 장을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좀 fulfillment, 어느 정도 성취감이 있지요. 사실 그 점도 무시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맨 땅으로 여러분께서 진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와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뜻을 가진 성전을 우리가 진짜 이루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응답을 얻었던 이 성취, 그 기쁨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참다운 그 희망, 소망들이 사실 있지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로 예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사실은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보다는 메시아라는 단어였겠지요. 오직 메시아 중심으로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간의 시험을 주십니다. 성전 건축에 손을 약하게 하는 대적, 손을 주십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이들은 오직 메시아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축복을 회복하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이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하고 똑같지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런데 무엇으로 입을 크게 엽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중심으로 사는 삶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에 모든 걸 더하시려고 하셨다 했는데 대부분은 다른 목적과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지난주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의도와 다른 동기로 쉽게 기울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적의 이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왜냐? 여러분과 우리들이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 대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중심으로 다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적이 이렇게 공격하면은 여러분과 우리가 편하지는 않지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유혹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읽었다시피 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했을 때 그때 실제로 우리도 같이 돕겠다.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한다는데 우리도 돕겠다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 이 르훔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사마리아 성에 있던 사람들이죠. 다 시리아와 아수르와 공모해서 유다를 점령하고 그리고 전쟁해서 완전히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실은 같은 코드를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 이것 통해서 방해하겠다는 거죠. 다시 우상 숭배하는 걸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수다롯 이분도 정말 성전 건축에 도움된다. 그리고 바알도 도움된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싹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고 난 후에 결심을 했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다. 오직 복음하겠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스스로 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입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희와 상관이 없느니라 딱 잘라 말하지요. 엄청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같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귀와 흑암의 세력이 그렇게 되면 점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거짓의 아비 마귀하고 똑같은 일들을 자꾸만 해서 예배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이 정말 그런 시험들을 분명히 당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 방해들이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는 시험, 여러분이 받는 도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승리하시기 위해서 진짜 왕이 되길 원하십니다. 진짜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 되시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자, 대적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까 4절에 봤듯이 성전 건축의 손을 약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모든 리소스가 이 고레스 왕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부 통해서 다 무역로를 통해서 오지요. 그러면 사마리아를 지나야 됩니다. 암몬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을 막는 것입니다. 못 가게 하는 것입니다. 검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봉쇄 정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으로 누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길게 보았듯이 페르시아 왕들에게 이 바사 왕들에게 뇌물까지 주면서 불법적으로 계속 막습니다. 어느 정도 막았느냐? 고레스 2년부터 시작해서 다리오 왕 즉위까지라고 말했는데 한 16년의 기간입니다. 16년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상소문을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과 같이 회의하면서 막습니다. 그 주변 나라들과 회의하면은 그래서 마치 막을 것처럼 하면은 심적으로 이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부담될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 성벽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인프라스트럭처가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쳐들어온다고 회의를 하면은 부담됩니다. 그걸 언제 동안 하느냐? 16년 동안 하지요. 끊임없는 고문, 끊임없는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끊임없는 부담을 줍니다.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런 부담을 줄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부담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순수한 좋은 동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들의 잘못, 실수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 근거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기도 하지요. 어떤 근거든지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진짜 씻어내고 바꿔야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사단은 이랬든지 저랬든지 흑암의 세력은 공격합니다. 오늘 그 6절 보면 또라고 나와 있지요.
또 수에로라고 했는데 사실 아수르의 왕은 다리오 왕 이후의 왕입니다. 에스라 이후에 있는 왕이고 이 왕은 느헤미야 선지자가 사실 활동했을 때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읽었던 6절부터 16절 말씀까지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하던 시기 때에 있었던 상소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을 불구하고 성전 건축할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성전 건축에도 이런 똑같은 일들을 16년 동안 계속했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동일합니다. 계속 끊임없이 공동 상소문을 올려서 그래서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한 백성입니다. 그 말이 뭐죠? 아무리 고레스 왕이나 다리오 왕이 은혜를 줘도 그래도 결국은 배반할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주변 나라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하죠? 우리 주변 나라들이 지금 사실 같이 모여서 걱정합니다. 어느 정도냐?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암몬 나라 그리고 심지어는 페르시아 왕에는 수상궁이나 모든 페르시아 사람까지 다 걱정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걱정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회복하거나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을 위한 그 길에 갈 때 가끔씩은 사단이 주변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공모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일들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당신 왕께서 실제로 이 성전을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게 만들면은 분명히 이제는 세금도 안 낼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주변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그리고 왕의 영토까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왕의 위협까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왕까지 겁을 딱 먹게 하지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응답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일들이 우리도 위험하겠다. 우리도 경쟁에서 뒤처지겠다. 이렇게 만들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왜냐? 예배로 성공하면은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을 응답받습니다. 예배로 성공하면 실제로 여러분에게 힘을 얻습니다. 예배로 성공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강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여러분 경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되겠죠. 경쟁에서 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사단은 진짜 거짓말하는 그런 존재처럼 해서 그래서 계속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은 패역한 사람, 여러분이 정말 나쁜 사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 이렇게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십니다. 우리의 악함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바꾸어야 될 무너진 터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그 뛰어넘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바뀔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약하게 하는 손을 이용해서 오히려 응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 세 번째입니다. 성전을 건축을 중단시킵니다. 아니 성전 건축의 중단이 어떻게 응답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배를 그냥 그만둔다는 뜻입니까?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로 응답을 가는데 어떨 때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배로 가는데 뭔가 오는 것에 대해서 그 응답을 위해서 꾸준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단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기 원하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진정한 예배, 오직 메시아 중심의 예배를 하기 원하십니다. 나중에 5장 1절에서 2절 보면요. 나중에 다시 성전 건축할 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했을 때부터 이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을 따라서 성전 건축합니다. 아니, 성전 건축하려면은 그 뭔가 이렇게 분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뭔가 좋은 의도, 아까 말했던 불편함의 해소나 아니면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경제적인 이유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오직 말씀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메시아 이거 따라고 작정하다 보니까 말씀이 이르니까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오직 예수, 우리로서는 오직 예수지요.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바꾸고 그리고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이런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무너진 터, 진짜 저도 우리 가정도 정말 많이 응답을 받았습니다. 좀 약간 좀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같이 서로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고 참아야 된다 했더니 왜 참습니까? 이걸 왜 참고 그 인내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에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아야지 했더니 그러니 대답이 뭐냐면 말씀에 참으라고 해서 참습니까? 그거는 율법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잘하면은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되고 그리스도라 생각돼서 따라가는데 이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간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율법처럼 보일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에 여러분 기도하듯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가 율법입니까? 아니면 진짜 오직 그리스도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진짜 같이 가는 겁니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데 그 말씀을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정말 복음이 맞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라면 내가 지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나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겠느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너무나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던 너무나 눌려있던 나에게 정말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시고 모든 운명을 해결하셔서 말씀 따라가게 만드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맨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맨날 나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만족이 안 되는 내게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을 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 그렇다면 바보처럼 보이겠지만은 말씀을 따라가겠다. 말씀이 말하면 움직여야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처럼 갔다야 되는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니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셨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오직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오직 기도했습니다. 오직 전도로 자신의 경제들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성전을 사흘 만에 헐라 내가 세우리라. 우리가 절대로 허물 수 없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우리의 모든 터를 완전히 다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평생에도 못 바꿀 거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바꾸십니다. 그 놀라운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폐악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폐악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실패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새로운 이정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복음화, 전도와 선교, 생명을 살리는 것. 그 방향으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비전을 희미하게나마 이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지만은 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리고 오직 전도를 위한 경제, 이것에 맞추면서 이 희미하게나마 이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그리스도를 밝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알고 있기도 하고 또 모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모든 스케줄을 인도하시면서 완전히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번 일주일이 예배가 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축복의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예배를 회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왕제사장 선지자로 충만케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전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흑암의 세력을 이기며 죄와 저주를 이기며 하나님 떠난 모든 운명을 바꿀 귀중한 예배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